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로마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분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소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하나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앞서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부터 그분이 오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라고 번역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인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말씀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일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전의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말씀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의 수여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드는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2의 여호수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형이 되십니다.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왔던 모세 역시, 말씀의 수여자였던 모세 역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왜 표적이 됩니까? 구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갈대 상자에 뉘어있는 아기 모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애굽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벌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받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해산할 때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불어나니까 애굽은 위협을 느꼈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받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해산할 때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는 왕에게 적당히 둘러댑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사람을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그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어머니를 통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들이 다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모세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으니까 나일강에는 그냥 던지되 그냥 던지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갈대 상자에 곱게 싸서 살며시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이 죽음의 바다 위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모세는 아기 예수를 예표합니다. 어둠의 땅, 어둠의 역사, 죄악의 바다에 유일한 참된 생명이 구유 안에 이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대 상자와 구유의 연관성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의 영아 사례 역시 예수님에게 미쳤던 헤롯의 영아 사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한 이들이 목자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신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동방 박사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돌아올 때 나에게도 알려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겠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내 국에서 마당에 잡지 아니하라 내게서 한 생존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북에 돌아가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생명으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집트의 왕자 애굽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말구유에 뉘어져서 이 땅에 유일한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애굽에 가서 장성하시기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구유와 갈대 상자를 통해, 그리고 마태복음은 영아 사례를 통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복된 소식이 전해진 날, 기쁜 날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의 배경 속에는 영아들이 살해당한 배경이 있다 보니 우리가 마냥 이 일을 기뻐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이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이 이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부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들이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갈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성탄절과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그냥 40일이 아니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참 섬세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력을 작성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기쁨은 고난의 슬픔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슬픔이 주일의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침울하게 지냅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한없이 우울하게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마다 행해지는 유명한 성극 중에 하나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 있습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시골 마을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그곳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극을 준비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배역을 주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발달이 느린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아이에게 배역을 주었다가는 성탄절 성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배역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조금 발달이 느린 아이 용세라고 하겠습니다. 용세에게도 마지막 배역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배역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본문을 각색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여관들을 찾아다니는데 아무 여관에도 방이 없는 그러한 스토리로 대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세는 두 번째 여관의 주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첫 번째 여관에 갔습니다. 첫 번째 여관에 가서 주인, 여관 주인 혹시 빈 방 있습니까? 우리 지금 아내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관 주인은 매몰차게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관 주인에게 갑니다. 용세에게 갑니다.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용세는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세 번째 여관에 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관 주인은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 여관 주인 용세에게 가서 빈 방이 있습니까? 하면 용세는 항상 매몰차게 빈 방 없습니다. 라고 잘 말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번 성탄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이제 성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몹시 추운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방을 찾고 있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관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 있습니까? 안에서 여관 주인이 매몰찬 음성이 들립니다. 빈 방 없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여관에 찾아갔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용세가 문을 열고 매몰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제 됐다. 이번 성극 제대로 마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황급히 뒤를 돌아서 세 번째 여관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용세가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간 용세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세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마리아, 빈 방 있습니다. 빈 방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제 방으로 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극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서 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극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리고 그 성극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극 대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래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그 죽음과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이곳저곳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사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는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입니까? 너무 슬프다, 우울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어떡할까, 성탄절도 너무 슬픈 날이구나, 크리스마스 분위기 다 망쳤네 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듭니다. 가벼운 기쁨, 금세 위태로워지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이 묵직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기쁨을 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소멸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없앤 것 같아도 금방 다시 샘솟아납니다. 모조리 다 떠낸 것 같아도 금방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산에 가서 약수물을 떠먹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약수물을 내가 다 들이켜보겠나라고 다 떠먹어도 금방 뒤돌아서면 그 샘에는 다시 물이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그 생수의 강과 같다,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다 소멸되어 버린 것 같아도, 다 소진되어 버린 것 같아도 금방 다시 샘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엉터리 영화나 엉터리 도서,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나 영화를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영화를 보거나 괜찮은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감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흥이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영화나 진짜 좋은 책을 읽으면 그 감흥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1년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꿀 만한 영화,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화를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영화를 보고 또 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을 만난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책입니다. 제 인생의 책임입니다. 제 인생의 영화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을 한 번 보고 한 번 읽고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인생의 책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영화를 만난 사람들은 그 책을, 그 영화를 보고 또 봅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것이 내 책임, 내 인생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영화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얼마나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이 영화를 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보고 어지간히 읽었다라고 하고 저쪽에 치워두었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또 보았는데, 읽고 또 읽었는데 다시 또 읽고 싶습니다. 다시 또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책이자 인생의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의미심장한 본문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묘하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마리아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굴복되지 않고자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네가 낳은 아이는 구원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오는 혼란함은 인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경이나 위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아기에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12살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특별한 유아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영아기 때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위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졌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차라리 축복이 아니다 저주라고 여기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틈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학생이 대학 입시를 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꿈속에 천사가 현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고등학생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너는 의대에 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자 이 고등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미적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미적분은커녕 저는 인수분해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너가 비록 미적분을 알지 못하고 너가 인수분해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택하셨다. 성령님께서 너를 의대에 합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능을 치르고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축복받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대에 합격해서 그 공부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2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학생은 그 일을 자신에게 축복으로 여기겠습니까? 저주로 여기겠습니까? 4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다 동기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은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돌아가 보니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누가복음 본문은 마리아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본문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노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의 수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해받게 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